안녕하세요.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저는 신앙의 단계가 다 있지만 최고의 신앙은 재림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적 재림신앙이어야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 재림신앙 이런 거 말고 성경적 재림신앙, 그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 신앙이 재림신앙과 가까워져야 되고 재림신앙을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의 목표가 재림신앙이 되고 그 길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조금 뒤처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표에 도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세상에서 운동 경기할 때야 누가 1등하냐, 누가 금메달이냐, 누가 은메달이냐 이거 순위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곁길로 빠지지 말고 구렁텅이에 수렁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서 결승점, 믿음의 종착점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눈 팔지 말고요.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재림신앙, 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최고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기웃거릴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이게 최고인데. 저는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저는 확실합니다. 최고의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이렇게 좀 회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잠깐이라도 또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나섰던 적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재림신앙에 대해서 등한히 했다든가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는 지금까지 계시록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려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계시록을 근거로 한 재림신앙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에 담겨진 그 가치 어마어마한 거죠. 창세기서부터 마태복음을 거쳐서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유다서를 다 합친 것보다 계시록이 더 크거든요. 그 큰 것을 조금씩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42.195 마라톤을 뛰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20km 반환점을 돈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25km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27km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발 더디더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방향. 엉뚱한 길로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합니까? 딴 데로 갔는데. 그러나 조금 더뎌도
정확하게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요. 특히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송합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방향으로 가야 돼요. 부자가 되든 가난한 상태로 있든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성경은 우리가 땅에서 부자 만들어주겠다. 그게 결론은 아니잖아요. 과정 속에 한 부분으로 있는 것 뿐이지. 그게 결론은 뭐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방향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영이 중요한데 그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보내주셨고 성령도 거저 보내주셨고 성경도 거저 주셨고 은혜도 거저 주셨고 이게 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요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게 어떠한 진정한 의미의 하나 되는 거죠. 하나 됨.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와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행복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방향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